주님의 은혜와 평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오늘 저녁 메뉴가 뭐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서 제가 짐작하기 맞는지 확인하려고 물어봅니다. 오늘 저녁 메뉴 그거지? 그러면은 저희 아내가 즉각적으로 답을 합니다. 아닌데. 예. 거의 안 맞더라고요. 제가 맞는 게. 제 후각에는 이상이 없는데 이 후각에서 느낀 걸 갖다 음식으로 매치시킨 걸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TV 프로그램에서요, 병치레를 하고 있는 아버지와 또 동생들을 돌보고 있는 한 청년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피자 배달을 하고 있는 그런 청년인데요,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피자 배달 청년이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좋은 냄새가 나는 가정을 갖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요, 피자 배달을 가게 되면은 이제 배달을 위해서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 집만의 독특한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각적인 냄새뿐만 아니라 어떠한 집은 집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요, 아주 따뜻하고 아늑한 냄새가 나는가 하면은 어떠한 집은 들어가는 순간 왠지 모르게 냉랭하고 차가운 그런 냄새가 난답니다.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요, 아주 아늑한 그런 냄새가 나는 집에서는 나오기가 싫다는 거예요. 밖에 너무 추워서. 그래서 저도 훗날 그런 가정을 꾸미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향기로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의 향기는 타고나지만 사람의 향기는 살아가면서 만들어집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예수를 닮는 사람, 그런 가정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 가정은 어떠한 향기를 내고 있을까요? 바라기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간직하고 그러한 향기를 풍기는 우리 각자와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빌레몬서 말씀은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가장 짧은 편지입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아서요, 여러분들 찾으려고 하다가 금방 훌딱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짧은 편지이고, 또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쓴 편지이기도 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사람이었던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만나러 온 적이 있습니다. 바울을 만나고 골로새로 돌아가는 길에 바울은 만났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한테 두기고와 함께 보내면서 편지를 씁니다.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좀 품어달라고 부탁의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제 오늘 함께 보게 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은요,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빌레몬에게 자기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좀 용서하라. 그래서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그렇게 받아들여 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오네시모가 사람이 변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동역자가 되었고 나와 함께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달라.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빌레몬이라는 사람하고 빌레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빌레몬, 그의 가정인데, 오늘 빌레몬의 가정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 시대 1세기 당시에는요, 편지를 쓸 때 어떠한 정형화된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서두에 등장하는 것이요, 누가 편지를 보내는지, 또 누구한테 쓰는 건지 발신자와 수신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발신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라고도 함께 나와 있지만 거의 바울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말씀 보니까요, 빌레몬, 아비아, 그 다음에 아키포,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다 이 편지를 쓴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전도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만나게 되었고, 그때 이 바울을 통해서 회심한 그런 사람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인데요, 바울은 이 빌레몬을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동역자다. 얼마만큼 그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자매 아비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키포라는 사람도 나오는데요, 이 아키포는 빌레몬과 그의 아내였던 이 아비와 사이에 있었던 아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빌레몬의 집 안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천국의 지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본점은 하늘나라고요, 지점은 어디인가 하면 바로 가정하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요,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개인의 가정집에서 그들이 모여서 신앙을 나누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가정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마가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 빌립보 같은 경우에는 루디아의 집에서 그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이 부부의 집에서 시작되었고, 오늘 이 골로새의 중심이 되는 교회는 바로 빌레몬의 가정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공동체는 바로 빌레몬의 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는데,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을 만큼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였고 또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5절과 7절 말씀 보니까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성도들한테 많은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 선교를 위해서 감옥에서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로 동역하고 기도로 지원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는가? 교회와 같은 가정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어떠한 멋진 작품을 그리고자 하는 그런 화가가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멋진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는데요, 그러던 가운데 이제 막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한테 물어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것을 그리려고. 무엇이라고 답을 했을까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인 만큼 당연히 사랑이 제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가난을 부유하게 하고 작은 것을 많게 보기도 하고 눈물도 달콤하게 하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답을 합니다. 이 화가는 그 답을 듣고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목사님한테 가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당연히 믿음이라는 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간절한 믿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역시 이 목사님의 말에도 이 화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요, 마침 지나가는 아주 지치고 힘들어하는 병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세상에서 무엇이냐고. 병사는 답을 합니다. 무엇보다 평화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전쟁이 가장 추하고요. 이 대답을 듣는 순간 화가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 사랑과 믿음과 평화를 담은 그림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그리면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집을 들어오다가요, 그가 깨달았습니다. 자기를 맞는 아이들의 눈 속에서 그는 사랑을 보았고요, 또 자기를 기다렸던 아내의 그 눈에서는 사랑을 보고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 가운데 평화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완성한 그림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가정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요, 교회마다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아직도 많은 안 좋았던 그런 타격들이 회복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 생활을 하고 친교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가정 중심의 교회들은요, 조금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때가 더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했다고 하는 목회 연구소의 데이터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같은 가정은 어떠한 가정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 가정입니다. 때문에 어떠한 일을 선택하든지 어떠한 것을 행하든지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가정, 그게 바로 교회와 같은 가정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가정입니다. 사역자를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그것이 결론적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바로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도 사랑도 평화도 가득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빌레몬의 가정이 바로 이러한 가정이었습니다. 빌레몬의 가정을 만약에 현관문을 들어간다고 한다면 아주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교회와 같은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 집에 가게 되면 이 액자가 많이 걸려 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시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라고 하는 이 액자가 주로 주방 같은데, 식탁 같은데 많이 걸려 있었는데 요새는 잘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이 문구가 우리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냥 일상에 밥 먹는 일, 가장 흔하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 같이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보이지 않는 귀한 손님으로 우리 식탁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리고 모든 대화에 함께 들으시고 참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가정이 교회와 같은 가정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교회와 같은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주인은 바로 주님이 되시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 가정을 세우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와 같은 가정, 그리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연합하여 주님의 몸된 춘천중앙교회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빌레몬의 가정은요, 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가정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 빌레몬서에 단 한 번밖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의 삶은 얼마나 아름답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바울은 다음과 같이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자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빌레몬과 아비야 부부는 아주 친밀한 하나님의 일에 또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니까요, 사랑받는 빌레몬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자매 아비야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엔 두 번 다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요 똑같이 그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사랑받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런 뜻이죠. 사랑받는 동역자 빌레몬, 사랑받는 아비야 뿐만 아니고요, 그의 아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 군사처럼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역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야말로 가정과 식구 전체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향기로운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기도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에 대한 그대의 사랑과 주 예수님에 대한 그대의 믿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형제여, 형제들에게 베푼 그대의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고 또한 내게도 큰 기쁨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예수님께는 신실한 믿음, 성도들에게는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힘썼던 믿음의 교제, 선행과 구제와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믿음으로 누리는 복도 그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 소식을 듣는 바울에게도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들었으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가 생각나고 복음의 역사, 믿음의 수고, 사랑의 그런 모든 모습들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던 그가 바울과 지금 함께 있는 것일까요? 학자들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 이러한 추측을 하는 것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교도였던 오네시모, 빌레몬의 집에 있을 때는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신실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돕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보내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오네시모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서 그의 바울의 필요한 것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도울 수 있도록 협력했던 것처럼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오네시모를 보내가지고 바울한테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돕고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낸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걱정하는 빌레몬, 그의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오네시모를 파송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그가 함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랬다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사람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외국인 선교사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 자생적으로 만든 최초의 교회가 있습니다. 황해도에 있었던 소래교회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소래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상윤, 이 사람은요 의주 출신인 사람인데요, 만주에다가 인삼을 팔러 다니러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에서 병을 얻고 선교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고 그가 나중에 회심하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도와서 한문을 번역하고 한글로 최초에 번역된 누가복음서를 만들었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요, 나중에 이 외가댁이었던 이 황해도 땅에 내려와서 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의 집이었는데, 나중에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오게 되면 한국어를 공부하는 그러한 본거지가 바로 이 서상윤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동학혁명 때에는 동학군들이 거기 가서 위로받고 쉼을 얻기도 했던 그러한 집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갈 수도 없고요. 6.25 때 그 지역이 폭격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가 남아있질 않아서 지금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저 용인 양지에 가보게 되면요, 총신대학교 캠퍼스가 있는데 거기에 이 소래교회를 복원해서 놓은 그런 예배당이 있습니다. 가정교회지요. 그리고 이 서상윤의 동생 서경조라고 하는 사람은요,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 역사 가운데 7분의 아주 선구자 같은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길선주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비롯한 이런 분들과 함께 공부하시고 목사가 되셔서 한국 교회사의 훌륭한 인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 한국 교회사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의 가정은요, 교회로 사용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사랑받는 일꾼 빌레몬과 또 거듭난 신실한 성도이자 자매였던 내조자였던 아비야 부부가 한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했고요. 그의 아들 아키뽀는 정말 충성스러운 군사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양육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빌레몬의 가정 모든 식구들이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였고요.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주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설레는 말인지도 모르고요. 한편으로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만큼, 우리가 하는 일은 이만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잠깐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치고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내가 함께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그랬습니다. 바울 혼자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요, 수많은 빌레몬을 비롯한 오네시모를 비롯한 디모데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의 일에 동역하는 그런 수고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있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레몬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가정이야말로 진정한 향기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식구들이 바로 이와 같은 주의 사역에 영광스럽게 동역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복된 가정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가정은 이 빌레몬의 가정처럼 예수님께 유익한 그런 가정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은요, 사람들 가운데 보탬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보탬은커녕 좀 없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누구나 원하는 것은 보탬이 되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아마 힘쓰실 겁니다. 그런데 빌레몬의 가정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 유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깁니다만 함께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며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빌레몬한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하나는 너의 노예였지만 노예로 받아들이지 말고 주 안에서 한 형제로 그렇게 품어달라라고 하는 것. 또 오네시모가
바울과 함께 지금 주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동역할 수 있도록 좀 허락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부탁이 아니라 명령 비슷하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고요.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헌신해달라. 그러면서 11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너한테 무익한 노예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나한테도 너한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좀 용서하고 허락해달라라는 말씀이죠. 이 말을 보건대요, 오네시모가 주인이었던 빌레몬한테 큰 손해를 끼쳤다거나 아니면 나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무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은 유용하다, 쓸모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가 쓸모없는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값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주인의 것을 훔쳐갔는지 아니면 손해를 나게 했는지 어쨌든 좋지 않은 일을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값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에게도 유익하고 또 빌레몬에게도 유익하고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니 용서하고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니까요, 이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갇힌 중에 내가 낳은 아들이다, 또 내 신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복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여기에 원어를 보면은 내 신장이다, 내 내장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오네시모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곧 나다라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익한 사람, 이름값을 하는 사람, 그래서 주인한테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은요, 도망친 노예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사형을 받게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내 재산을 가지고 나를 배신하고 도망친 오네시모를 용서하기가 쉬웠을까요? 아마 빌레몬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하니까 용서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용서는 하지만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은 아닌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종과 주인, 사회적 불평등이 당연히 있던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내 감정과 이익과 손해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하여서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바로 감정과 이해를 초월하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에 갇히면은요, 내 이해에 갇히면요, 복음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렇게 간곡하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네시모가 너한테 손에 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다 갚겠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감정과 손익을 생각한다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이지요. 또 우리 주님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습까지도 다 기꺼이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만약 공의로만 우리를 대하셨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네시모는요, 바울을 만난 다음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유익한 사람으로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빌레몬한테 아주 확신적으로 말을 하는데 내가 부탁한 것보다 더 그 이상의 것을 내가 해줄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 뿐입니까? 오네시모 뿐입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덕분에 무익한 인생에서
유익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레몬, 오네시모,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무익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 특별히 가정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군사로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와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로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이성과 감정을 초월하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손해와 수고를 감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가정이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사람과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사람과 유익한 가정,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